자, 차는 천천히 나오는 대로 자시고 우리 수업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8절 13장 18절입니다. 어이 뭐야? 와 욕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18절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유에 대해서 왜 비유를 썼는지, 비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비유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얕은 의미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사람은 더 깊은 것을 캐낼 수 있는 아주 풍부한 내적인 영역을 지닌 그런 수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잘 비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앞당겨질 수 있을 가능성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두루뭉술하게라고 표현하죠. 아리송하게, 어리둥절하게끔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 아래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지금 이 순간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미 수업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여전히 정신이 다른데 팔려있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차를 마련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막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런 순간에 더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씨앗을 빼앗아 먹으려는 새들의 움직임이니까요. 뭐 갑자기 막 안 밀려오던 잠이 밀려온다든가 그죠? 막 성지순례 간다고 막 고속버스 타고 막 함 땡기면 막 2시간 3시간을 춤추던 할매가 갑자기 수업 듣는다 하면 막 기운이 쭉 빠지가 잠도 싫어고 막, 이거는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자,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자, 사람 안에는 뿌리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마치 우리 길가에 금방 생겨난, 비 오고 난 뒤에 생겨난 잡초들은 쏙 뽑으면 슉 빠져나오죠, 뿌리까지. 근데 요 옆에 있는 나무, 그죠? 한번 뽑아보이소 하면 내보고 안 가겠나? 신부님 out of mind? 제정신입니까? Are you insane? 그걸 왜 뽑습니까? 하겠죠. 그럼 당연하죠. 못 뽑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도 잘해야지. 왜냐하면 나에게 형성된 뿌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겁니다. 자, 신앙을 누군가 묻겠죠. 신부님, 회개만 잘하고 은총만 제대로 받으면 하늘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기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 이유가 없겠네요. 왜 굳이 유아 세례를 받아갖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그렇게 쌌습니까? 그냥 좀 놀 만큼 놀다가 그죠? 놀 만큼 놀다가 막판쯤 내가 회개하고
그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가면 안 되나? 그럴 가능성은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러는 동안 우리 안에는 뿌리가 생겨납니다. 악습의 뿌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겁니다. 이걸 더 잘 설명하고 싶은데,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넌지시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어떤 창녀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시기를 겪었고 엄마 아빠 완전 개차반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동생들을 끌어안고 늙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가부장이 됐는데, 그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먹이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일, 그만한 재력을 그 짧은 순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건 몸을 파는 것밖에 없더란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런 내면,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근본의 선함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 성당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과 그 성당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뉘우치는, 흘리는 회개의 눈물,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바뀌는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거겠죠.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흘린 눈물. 왜냐하면 그 몸은 비록 그런 상황에 몸담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 형성되어 온 뿌리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당 안에 살아요. 아예 이 사람 아예 성당에 삽니다. 이 남자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남자가 없으니까. 이 남자분은 성당 안에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온갖 탐욕과 이기심과 또 악습의 뿌리를 키워온 겁니다. 맨날 술 먹어댕기고, 또 술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몸을 다음날 숙취가 막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게 술을 먹고, 또 본당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은근한 텃세, 내가 이 성당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하는 그런 텃세, 그것과 내가 아는 분들이 참 많지, 주인 신부님은 막 그냥 내 친구고, 막 내 술자리 친구고, 신부님 뭐 내 집에 그냥 술 취하면 내 집에 찾아오는 게 신부님이고, 좋은 친구 좋다, 그죠? 그리고 나는 주교님도 알고, 또 드높으신 분들도 자주 뵙고, 집안에 가면 막 사진 줄줄줄줄 널리 있고 사진 찍은 거, 심지어는 교황님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형성된 뿌리가 교만과 탐욕과 허영과 악습의 뿌리인 거죠. 그는 그냥 술 좋아하는 남자고,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들을 싹 치우고 나면 그 속에 남아있는 내면의 한 남성의 모습은 알코올 중독자, 교만한 사람,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 뿌린 겁니다. 껍데기는 멀끔한 거예요. 껍데기는 수트 입고 막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막 베르사체 뭐 몰라, 그런 거 있나 모르겠다만 하여튼 좋은 거 막 딱 하고 막 옷핀 막 다이아몬드 박힌 거 딱 하고 막 남들이 보면 와 입을 떡 벌릴 정도. 인물도 좋아. 또 보마 인물도 좀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남들이 보면 와 하는데 실제 속은 완전 망가져 있는 거죠.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라고 오늘 복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숨은 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녹여낼 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적어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속에 두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내가 없고 말씀을 실천화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자기 삶은 악습에 절여져 있는 거죠. 악습을 좋아하고. 이거 바로 우리 삶의 모습들인데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보는 걸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 아까 제가 남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순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맞다, 그래 그런 사람 있다 하죠. 당장
그래 그 사람이다. 근데 그게 당신입니다 하면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화내요. 자기는 아니라 하는 기라. 자기는 죽어도 아니래. 맞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말씀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지 성격이 더러워서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 말고, 또 여기서 수많은 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환난을 겪는 거 보이길래 하느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갑다 하면, 하느님은 야야 내 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성깔 못 돼갖고 네가 받는 거거든. 그건 네가 고쳐야 된다. 내 니를 사랑하기는 한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이에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내려주고 해를 뿌려주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 니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니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이 마치 내가 너에게 주는 시련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 그건 네가 성깔이 못 돼갖고 네한테 가는 기다. 그건 네가 온유와 친절과 인내로서 순하게 넘겨보냈어야 할 것을 네가 빨아당긴 거에 불과하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손에 쥐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정한 필요 때문에 손에 쥐고 있을 수 있고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면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게 필요로 하고 그걸 쓰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곧잘 비싼 물건 사면 과소비, 싼 물건 사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물건이고 장기간으로 쓸 것이고 하면 좋은 걸 사십시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산 뭐 사놓으면요 이틀 상간에 부사져 뿌고 또 사야 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아예 살 때 좋은 거 하나 사놓고 그거 가지고 충분히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냥 막연히 비싼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고 그래서 그가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물건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며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유한 이들은 가지려고 가집니다. 지가 쓸 것도 아닌데 가집니다. 근데 자기 딴에는 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 다른 이에게 과시하려고 가집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죠. 씨앗이 뿌려진들 그 안에 가시덤불과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름의 가시덤불이 잔뜩 자라나기 시작하면 말씀에 숨을 막아버리는 거죠. 말씀이 확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말씀의 싹에 그늘을 들이우고 그걸 숨막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체험해 봐서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느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압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다만 결심이 부족한 거죠. 몰라 어떤 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했죠. 가난한 이들은 여러분 주변에 늘 있을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열매는 영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든 저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든지 혹은 그 반대로 썩은 열매, 기생충이 그득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가 어떤 교우 관계를 선호하고 뭐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 나가며 그러한 것들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열매들이 준비되는 거죠. 내가 물을 주는 화초가 자랍니다. 내가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어버려요. 말씀을 사랑하는 이는 말씀 근처에 머물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 활동은 명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이름이 나는 것, 아니면 내가 다른 누군가 위에 올라서서 그 누군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밖에 수많은 세상의 활동이 있습니다. 미모에 집중하는 것, 건강에 집착하는 것, 가족에게도 집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요,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엄마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네 때문에 숨 막히나 안 막히나? 나는 엄마 덕분에 정말 너무나 행복해. 내가 정말 힘들 때 엄마가 옆에 있어줬어. 라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엄마만 없으면 내가 숨통 트이겠다 하는, 이건 지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통의 전화를 걸더라도 짜증내기 시작하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 와 요새는 안 오노? 뭐하노? 뭐한다 바쁜데? 성당 나가나? 와 안 나가노? 냉단자 될라 하나? 지옥 갈라 하나? 아들은 성당 보내라? 자, 다른 관점으로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네 옷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딴 거 뭐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최대한 도와주고,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네한테 도움이 되면 내가 줄게. 그러고 없으면 내가 기도라도 해줄게. 언제라도 힘들고 지치면 얘기해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하나님 믿어갖고 그분이 늘 도와주실 끼고 설령 내 죽더라도 당신 나라 갈 끼니께 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요, 아들이 저가 미안해서 도와줍니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요번에 세탁기 바꿔도 뭐 식기세척기 김치 냉장고 하나 사도 이카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고. 너무 잘 알죠? 희한하다 그죠? 막 성령이 막 알리죠. 요 모인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한테 막 해줘. 그러면 막 저는 캐야 됩니다. 자, 이제 가라지의 비유로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요거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죠? 하느님은요 밀을 뿌리고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암만 힘들고 괴롭고 뭔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하느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겁니다. 그럼 나쁜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 나쁜 것들을 조장한 이들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으뜸의 선두주자에는 바로 원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사탄, 타락한 천사, 하느님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천사, 가장 많은 은총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형태로 다 쓰기 때문에 가장 추한 모습으로 남은 천사. 성경 안에는 없지만 흔히 알려진 이름으로는 루시페르라고 알려져 있죠. 이건 근데 가르칠 교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전승, 그냥 야사 이런 겁니다. 야사. 다만 천사가 악마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승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천사들도 뭐 여러 가지 종류 대천사들이 있다느니 뭐 7천사들 가운데 내가 하나라느니 라파엘이 그랬죠. 그런 것들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천사에 대한 구절은 분명히 있고 사탄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납니다. 그러니 가라지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싹이 날 때는요, 그 어떤 쓸모없는 씨앗이라도 첫 싹은 푸르고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심판이라는 개념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게 가라지의 싹인지 좋은 열매를 맺을 싹인지 우리는 굉장히 분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될 때는 도와줄 작정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내가 말려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건 내 부족함 때문이지 사랑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죠. 사랑은 그에게 다가갈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준비된 누군가를 통해서. 다만 문제는 우리 자신들인 거죠.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이라는 건요, 이건 또 겸손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 다 뭐합니다만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뭐 이거는 다른 형태의 교만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느님 앞에 극단적인 겸손이 참 좋은 겸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이 너무나 드높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 좋은 겸손입니다. 헌데요, 이 겸손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뭐 하겠다고 나서는 그건 자기의 이기심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교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춰서 딴 사람이 아니다 니는 할 수 있다 그래 내 할 수 있지 해보지 이렇게 되는 게 교만이고요. 아니면 아니 나 이 일 하기 싫다 내 이 일은 진짜 하기 싫다 귀찮다 성가시다가 게으름 나태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주인님?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혹시 주인님 당신이 뿌렸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럴 리가 있겠나? 내가 가장 최고의 선인데 내가 하는 일에 그릇됨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릇됨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느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물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 필요했어요. 하느님은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을 내어주고 싶어 했고 또 그 내어준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즐겼습니다. 근데 사랑을 내어주고 받으려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었던 거죠.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 심지어는 당신의 창조물마저도 부정할 수 있는 그 인간, 이 안타깝게도 그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으셔야 마땅할 하느님을 내버려 두고 자신의 물론 어둠의 유혹이 있었죠. 그 유혹에 빠져서 악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건 자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자꾸 반복한다고 해서 뭐 더 나아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근데 이 원수가 그렇게 시작점을 둔 거는 맞지만 거기에 동참한 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잘요 어떤 형태를 보였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DNA 안에 악을 저지른 유전자가 있다. 있겠습니까 여러분? DNA 안에 진짜로? DNA 안에 질병을 이렇게 질병으로 나가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질병에 약한. 왜냐하면 오늘날 인간들은 지자리에 안 살거든. 맞잖아요. 한국에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 좀 와 있고, 한국 사람들도 저 어디 유럽 가 살고, 그죠? 원래 우리 신체 구조는 다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데 그걸 막 뒤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지러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DNA 안에 어떤 부분에 대한 약점이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 악성, 의지의 어긋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영적인 영역이고 우리 영혼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곧잘 어디에 핑계를 대려고 하느냐? 심리라는 것에 핑계를 댑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성격이 이렇다. 내가 성격이 이렇고 다른 사람에게 막대하는 건 내 안에 보자. 무슨 그램, 무슨 BI 검사. 내가 이런 사람이라 갖고 내가 그렇게 못됐구나. 아니요. 당신의 성격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당신이 긍정적으로 쓰느냐 부정적으로 쓰느냐 하는 건 당신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 성격이 어떤가에 강성이 있다고 해서 당신 아내를 때릴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강성이었죠. 즉흥적이었고, 그리고 그 즉흥성과 강성을 잘못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걸 잘 이용했기 때문에 으뜸 사도가 되기도 한 겁니다. 너는 반석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왜 안 했을까? 근데 그걸 표현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일찍이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한 성격, 부드러운 성격, 마치 여성과도 같은 아름다운 성격 때문에 삼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선장, 그러니까 연장자들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있던 중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겠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겸손으로 참았던 겁니다. 다른 이들이 발언하도록. 그런데 다른 이들 가운데 베드로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으뜸 사도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치 옛날에 불콩죽 때문에 장작금 팔아 제낀 사건 기억나죠? 기회인 겁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낚아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 뭐야란 말이고 하고 스쳐 지나간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있잖아요. 으뜸 사도라 하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맞죠? 우리 교황님 좋아하잖아. 맞죠? 하다못해 추기경님 정도만 되면 좋아하잖아. 명예직이지만. 대주교님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정말 그분이 겪고 있는 내적인 시련과 도전과 그 장애 직분의 책임감 때문에? 아니요. 그분의 명성과 그 드높은 세상의 권력에도 부합하는 직분 때문에 좋아합니다. 딴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을 딴 것 때문에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 밖에도 좋아할 대상들이 충분히 널리고 널렸을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교의 사도 요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제자에 속하는데 네. 그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 그래, 정교로 하는 사람을 낚는 그런 사도 요한. 제가 말한 요한은 세례자 요한 말고 사도 요한 맞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했던, 사랑했던,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그 요한 맞습니다. 세례자 요한 말고 사도 요한입니다. 네,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따르고. 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그럴 기회도 없었죠. 서로 만날 기회도 잘 없었고. 예. 제가 말하는 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전교를 했느냐에 대한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른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교를 했겠죠. 당신이 만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일은 다른 사도들도 다 했습니다. 다. 특히나 바오로 사도는 왜 유명한가 하면 바오로 사도도 그 일을 했는데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그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옛날에 하던 나쁜 짓을 만큼 그만한 열성으로 더 열심히 산 거죠. 근데 그게 선교, 정교에 특화된 것이고 믿음의 사도고 은총의 사도라고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당신이 진짜 오래 살았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대요. 독극물을 먹고도 죽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에 갔느냐? 파트모스 섬이라는 곳에 가서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쓴 것이 요한 묵시록이라는 책인 거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선교에 관해서는 바로 사도한테 남겨둡시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도 유명한 사도 한 명 있죠. 산티아고 길이라고 들어보셨죠? 산티아고가 원래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제임스. 예. 그게 스페인어로 산티아고예요. 그래서 그 성인도 그까지 갖는 거 보마 선교 많이 했었기라. 이제 안 헷갈리지요? 자, 어디 있죠 우리가?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자, 가라지와 밀이라는 건 당연히 그 씨앗에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분별할 줄 알거나 아니면 싹을 분별할 줄 알면 뽑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지막 궁극 최종 목적지라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밀이 될 수도 우리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궁극적인 차원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핵심 부분인 거죠. 둘째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심겨진 씨앗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 안에 있는 씨앗 뿌리를 뽑아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찌뿌둥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방향은 잡아서 글로는 가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짓밟고 있고 무엇에 손상을 가하고 있고 또 내가 무엇에 꿀을 얻어먹고 있는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그 방향으로만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그럼 뭐 순식간에 딱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 순간에 다다다다다다다닥 분별이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부터 이게 이런 목적이 있었던 일이고 이 가운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도 나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습득을 하고 내 것으로 삼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류를 덜 저지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가 다리 힘이 길렀다고 해서 절대 안 넘어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많이 넘어졌고 지금은 덜 넘어질 뿐이고 앞으로는 더 적게 넘어지겠죠. 하지만 넘어지긴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들을 반복하면서 배우는 거죠. 내가 돈 욕심을 내봤어요. 내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주변에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욕심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누어 주지 못할지언정 욕심은 내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벌어지냐면 자, 이제 욕심내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우디를 못 샀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벌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면 그런 가운데 돈을 많이 가졌을 때 느껴지는 체험들을 통해서 나에겐 아우디라는 게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필요한 건 그냥 운전을 할 수 있는 차고 그 차가 아직까지 성하게 움직이고 나를 어디까지 옮겨준다면 그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내가 아우디를 사기 위해서 모아뒀던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이제 서서히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는 아직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해코지는 안 하지만 주는 건 또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한번 줘봅니다. 얼마부터? 10원부터 한번 줘보는 거예요. 줬을 때 그 사람이, 받은 그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 나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어머야, 이건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일인데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또 한 번 줘보는 거예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는 아까워, 비록 지금은 아까워하지만 주는 그 돈이 너무나 절실했으니까요. 그 기쁨이 나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이걸 지금 갖고 있어서 뭐하지? 자동차는 뭐 어떻게 될까? 이미 나쁜 쪽으로는 체험을 해봤으니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좋아. 이제는 한번 털어보는 겁니다. 속는 셈 치고 속는 거 맞습니다. 근데 잘 속는 거지. 속임수란 뭡니까? 보여주지 않은 채 현란한 말로 그를 속이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느냐? 저는 근데 속인다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 때문에 설득당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돈은 왜 투자하는 겁니까? 설득당했으니까 투자를 하죠. 지금 우리 본당에 설득당한 사람 많습니다. 돈 갚을 능력도 아직 안 되는데 지금 뭐 벌써 막 일은 막 저질러져 놔갖고 이제 본당 다 짓다. 왜야 너? 설득당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교구 사제고 제가 암만 못해가 주인님한테 갖고 덜덜 싹싹 빌면 뭐라도 안 되겠나? 설득당한 거지. 그래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부도 나는 겁니다. 부도. 세상의 법정에 서겠지 내가. 두고 보시다. 자, 그래서 둘은 놔둬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는. 자, 외적인 가라지는 당연히 놔둬야 되는 것이고 이 내적인 이 흐리멍덩한 상태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은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가라지는 태워집니다. 가차 없어요. 가라지는 태워지려는 게 목적이에요. 밀은 곳간에 거두어 들여지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흐리멍덩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래 된다고. 가라지는 태워진다. 밀은 곳간이다. 하지만 밀이 될 것이냐 가라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남겨놓으셨고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비록 지금 가라지라도 나는 자르지 않겠다라는 사랑을 보여내 주신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 왜 저 아기는 안 없앱니까? 자, 6살짜리야 성폭행하고 막 때려 죽고 했는데 당장 사형시켜야죠 했는데 교회는 사형하지 말자 합니다. 그러니 가톨릭 신자들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와 그럽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가 하는 거 한번 믿고 따라 볼란다. 그 와중에 진짜 웃긴 일도 벌어져요. 그렇게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사람을 용서해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참 재밌죠 세상.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일치였습니다. 일치. 그리고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이상에 대한 순명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순명에 대한 가치도 점점 상실해가고 일치하지도 잘 않으려고 합니다. 온갖 자기들이 생각하는 합당한 주장들을 최선이라고 믿으면서 밀어붙이면서 좀처럼 일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때가 되면 절로 이루어질 것을. 자,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게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마디들 같지만 바로 이 말마디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뿌려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아예 듣질 않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들어놓으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듣자마자 이루어지리라고는 착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가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을 줘야 싹이 자라지. 물도 안 주는데 왜 싹이 자라노? 그리고 그 물은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과 일상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강좌를 마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언제나 하느님을 선택하십시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인다. 이런 설명들이 바로 이 나중에 가게 될 곳에 대한 앞당겨진 비유인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품이 충분히 넓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고을들을 다스리는 그 고을의 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장이라는 직분에 대한 느낌은요, 지금 이곳의 통장, 반장, 시장 이런 거하고 느낌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곳에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장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기는 장하기 나름이지 뭐. 근데 대부분은 장을 사랑하진 않잖아.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분 사정을 봐야 되니까 그거 다 가는 거지. 그리고 이 비슷한 상황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은 그들의 하늘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통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통장 밑에 속해 있는 거 뿌린 거죠.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의 나무에 깃들이고 쉬어가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엄마다. 그럼 답 나오지. 내가 내 엄마야. 그랬을 때 내 자녀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기를 바라는지, 내가 나를 여기다 딱 놔두고, 야 여기 마지노 요셉 신부 있어. 내가 예비자야. 이거 본당 신부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 신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줄 때 내가 그나마 가장 마음을 푸근하게 느낄까? 그건 당연히 이런 걸 겁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예,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아,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것들이 많이 어려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런 것들 안 불편하시게 최대한 마음을 써서 신경 써 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편하겠죠? 안 가고 왜 오셨는겨? 세례받겠다고? 보자. 시간은 이날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미안합니다. 가 있어. 이건 기분 딱 나쁘겠죠? 그러고 다시는 성당 안 옵니다, 이 사람. 아니, 왜든지 하느님 가까이 오겠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3교대 근무를 해갖고 주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주일 미사를 왜 나오라고 합니까? 그럼 다른 뭔가 수단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법은 숨막히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여러분이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법을 주지 마십시오. 너거는 이래야 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십시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걸려 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죠?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우리 성당 적어도 사수 성당만큼은 누가 와도 푸근하게 오는 텃세가 없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빵빵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커져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라는 것이 마치 저 어디 뭐 무슨 테러 단체에서 청년들 꼬신다고, 아, 너가 하늘나라 가면 15명의 아내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15명의 아내에게는 하늘나라가 아니겠네. 자기들을 성적 놀이기로 삼는 한 남자만 있으니까 지옥이겠네. 아니죠. 하늘나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또 하늘나라의 징표를 찾아다닙니다. 누가 막 죽었다 깨어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언한 거 막 다 찾아 읽어가면서 막 어머야 하늘나라 이런 건갑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늘나라를 실천하십시오. 하늘나라의 모습을 찾지 말고 내가 하늘나라가 되면 안 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사제로서 일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신자분들이 저를 통해서 푸근함과 평온함을 느낀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을 축이고 그분에 대해서 나온다면 이미 하늘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느낀다면. 근데 그래 잘 안 하지. 우리는 모임 안내 그냥 세상 이야기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자,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리 된 것이다. 비유를 통해서는요, 여기 말한 그대로 세상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는 얍실이한 방법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비유 해설서, 마치 우리 고등학교 문제집 있고 문제집 해설서 있는 것 맨키로 비유가 주어지고 그 해설서가 쫙 드러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비유는 내가 그 비유에 동참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석된 걸 내가 아무리 습득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죠? 저도 헷갈린다. 말하면서도 이게 잘 설득이 될까 싶기도 하고 뻥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차라리 여러분들에게는 막 남편하고 싸운 이야기들, 시어머니하고 다투는 이야기들 이런 거 하면 더 와닿을 텐데, 그죠? 지금 이 예수님의 앞선 말들,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원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희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드러난, 분명히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그것을 추구할 줄 알지만, 바로 이 비유로 감춰져 있는 신비에 대해서는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알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캐낼 수 있는 것들인데 나는 차라리 그 시간에 새 옷 보러 백화점 가고 새 핸드백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이게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가 삐뚤어진 거지, 비유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저 또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안 그러면 이 멀쩡한, 사지 멀쩡한 남자가 웨이크아웃 할까요? 하기야 못생겨서 그렇다. 잘생겼으면 진짜 여자들이 꼭 있겠지, 그죠? 그건 농담이고, 사제는 그 자체로 비유입니다. 수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생활도 그 자체로 비유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죠? 수녀님들이 회를 더 좋아하신다 할긴 해요. 금년만 되면,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진짜 조용히 사는 스님들이 있어요.
진짜 거룩한 수녀님은요, 제일 안 드러나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을 마구 드러내면서 일하는 수녀님들에 대해서는 우린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일반 신자분들에게 잠깐 다가갔을 때 그러니까 본질을 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도 생활은 감춰진 겁니다. 맞죠?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의 독방과 그리고 공동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막 하다가 나와서는 신자분들 앞에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 하느님을 얼마 전에 꿈에서 뵌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어버리십시오. 딴 데서 찾지 말고. 가라지의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이 참 제자들도 그죠? 이해는 하지만 이미 비유를 들었을 때 이해했어야 될 것들을 지금 아직도 많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라고 걱정 마십시오. 묻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모르는 걸 수치스러워 하는 게 이상한 것이고,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아내야죠.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호경을 몰라요. 하긴 맨날 지금까지 해왔고 몇십 년 해왔는데 성호경에 대해서 몰라. 배우면 되죠. 문제는 아이고야, 내가 지금 질문해갖고 뭐라 하겠노?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질문거리가 이만히 있는데 꺼내질 못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에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 다시 반복합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누가 남을 죄짓게 하는 이들일까요? 헷갈리죠? 남을 죄짓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분 좋다. 성당 새로 생겼는데 오늘 한번 가봐야지. 어디서 오셨어요? 뭐 좀 아시는겨? 모르마 내한테 배워야 돼. 그의 교만과 그의 텃세가 맑은 마음으로 성당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이에게 부정적인 감각을 심어줍니다. 남을 죄짓게 해버렸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극악무도한 케이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 막 누구 성폭행하고 막 살인하고 막 연쇄 13범 살인범 막 이런 사람들, 남을 죄짓게 한 사람들일 거야. 의외로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뉘우치지 않은 상태의 우리 자신일 수 있죠. 자녀들의 의기를 꺾지 마십시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기를 곧잘 꺾어버리죠. 자녀를 다스리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 두려움입니다. 네가 해놔, 눈을 부라리든지 안 하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패든지, 하여튼 두려움을 집어먹게 해서 말을 듣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마치 진통제 즉시 쓰는 것처럼. 근데 그 부작용이 늘 있죠. 즉시는 말을 듣지만 그 내면에 어둠이 자꾸 늘어나고 원한이 생겨나고 엄마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이 자꾸 느는 겁니다.
또 이런 어리석은 엄마도 있어요. 남편 욕하는 엄마입니다.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자식들한테 24시간 남편 욕을 합니다. 그러면 언뜻 그 자녀들이 아빠를 싫어하기 때문에 엄마에게로 다가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 둘 중에 그러니까 둘밖에 없는데 아빠에게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잔뜩 쌓아놓고 내가 그를 증오하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남은 엄마에게 기대고 있는 거지. 나중에 자기들이 자립하고 나서 옛날을 되돌아보고 아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는 스스로 깨달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엄마가 완전히 18년이었네.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완전 나쁜 사람이라는 걸. 근데 우리는 그걸 하는 동안 잘 모릅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자, 그들이 어떻게 됐냐? 불고덩이에 던져버릴 겁니다. 근데요, 그 불고덩이에 던져짐은 하느님이 던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던져지게 만든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자기 스스로 거기에 합당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불구덩이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자기가 거기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지. 근데 그게 좋았던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불구덩이는 싫어. 근데 글로 가는 길은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하늘나라는 좋아. 근데 글로 가는 길은 싫어. 그러니 이 길 안 가고 우물쩡하게 있다가 이 길 잠시 가는 듯 반대쪽으로 막 달리고 이 길 한 걸음 갔다가 뒤로 막 뒷걸음치고 사랑이 앞서가는 겁니다. 사랑이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뒤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잠시 사랑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이 나를 어둠으로 채우고 있다면 나는 후퇴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비록 이쪽을 보고는 있지만 실제 내 걸음은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척 뒤로 가는 거죠. 성가를 암만 열심히 부른다거나 아니면 신학 과정을 암만 열심히 배운다거나 해서 사랑이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배움들이 사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아, 이것도 사랑이었구나, 이것도 사랑이었구나, 이것도 사랑이었구나, 이것도 사랑이었구나. 예전에는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사랑이 많아. 그걸 배웠어. 머리를 써서 두뇌를 활용을 해서 사랑의 다양한 종류 가능성을 배웠어. 근데 한 번도 실천 안 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나서 정작 자신이 배운 걸 들고는 못 배운 사람한테 가서 잔뜩 교만을 떠는 거죠. 니 이건 아나? 이건 아나? 이건 들어본 적 있나? 그것도 모르나? 그러면 난 도리어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후퇴. 차라리 배우지를 않았으면 겸손이나 할 걸.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를 간다는 것은요, 정말 쌓여있는 그 억울함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바드득 바드득 이를 가는 거죠. 근데 그 증오의 대상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구덩이에 빠져있는 이들의 증오의 대상이 누굴 것 같습니까? 다른 누구? 아닙니다. 물론 자기 자신과 하느님에 관한 증오가 되는 거죠. 가장 사랑받으셔야 마땅할 그분에 대한 증오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부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 소재를 갖다가 전부 다 하느님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당신이 신이라면 다 좋게 만들어야지. 바로 그런 논리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하느님을 증오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갖다 싸그려다가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집어던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모까지도 하느님에게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왜 날 낳으셨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왜 낳았겠니?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주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란다.
근데 그 아들은 아비 마음도 모른 채 왜 날 낳으셨냐고 한탄을 하는 거죠. 그때 여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잘 듣고 계시지요? 예. 근데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혼의 귀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들은 그 말들은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은 말은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죠. 지난주 주일 복음 뭐였지요? 아무도 생각 안 나지 뭐. 하지만 그 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담긴 일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심지어는 주일 일도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겠다. 근데 뭐였지 지난 주일에? 자, 예를 들어 어제 일들 대충 기억나죠? 어제 아침에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저녁에 뭐 했고, 자기 전에 뭐 했는지, 그죠? 그런 체험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담겨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말마디들과 어떤 내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안에 있던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의 정보를 통해서, 감각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정보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 정보가 나에게 녹아들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얼른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들어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러 갑니다. 그게 하늘나라에 대한 명징한 비유죠. 하지만 이 비유마저도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밭이냐? 무엇이 그 보물이냐? 내가 그 보물에 대해서 명백히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그 밭을 사지 않겠소 라고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죠. 여러분, 보물은 분간이 되잖아요. 맞죠? 예? 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고? 골드. 금 아닙니까? 하는 거 금. 이거는 뭡니까? 그냥 독이 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명백하게 지금 압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물이 되니까 가져가세요 하면 바보 아닌 다음에는 이걸 갖고 갈 겁니다. 맞죠? 보물이니까, 금이니까. 우린 이미 익숙해요. 우리 몸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보물과 보물 아닌 것들에 대해서 금방 분간해내고 구별해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늘나라에 관한 가치로 확장되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 글로 달려가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얼른 빨리 가서 밭을 팔아서 그걸 살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감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아직은 이게 좀 소중하지 않을까? 아직은 내가 커피를 좀 더 몇 모금 마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커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금을 팔면 커피 한 트럭과 그릇 막 100트럭을 살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그 미련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 미련이.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들 딴 거 안 가르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갈 거예요. 알아서.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흐리멍덩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흐리멍덩하게 받아들인 거지. 맨날 듣는 성경 구절이니까 뭐 면종시계만 되면 나오는 구절들이니까 졸고 뭐 자고 뭐 하늘나라의 비유 아이고 또 나오나 그렇게 쌓고 뭐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게 스크류드라이버 여러분 나사 있잖아요. 나사와 같은 겁니다. 이게 한 바퀴 돌면 더 깊이 박혀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게 헛도는 거예요. 헛도는 거. 그리고 반대로 도는 거예요. 돌면 돌수록 그나마 박혀있던 게 빠져나오는 셈입니다.
어디로 돌리냐, 어떻게 돌리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또 다른 설명을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르간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르간에 관해서 배우면 배워볼수록 어머야, 우리 성당에 있던 이 오르간이 이 누르는 건반의 종류와 안에 있는 그 부품의 희기도와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 보물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오르간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성당에 어디든지 가면 있는 것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그 미묘한 향과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도 똑같고 하느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순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체험으로 증언을 할게요. 그러나 이래 좀 반병시 되는 기라. 디디야애가 뭐 안 이상해요? 보마 좀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 여러분이 이상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한데 이 이상하게 보일 텐데.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와 이래 야가노.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자,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학자라는 존재는 이전의 삶에 익숙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의 삶에 익숙하던 존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새 가르침을 이렇게 흘려 넣은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예전 것이건 새 것이건 모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옛것에 익숙한 사람이면 옛것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고, 또 새것에 익숙한 사람이면 새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말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가톨릭 신자인데 교리에 대해서 완전 잘 알고 가톨릭의 교회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무슨 말이냐? 사랑에 대해 실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법을 어떻게 시행을 했느냐? 두 부부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이런 거 딱딱딱딱 꺼내고 딱딱 꺼내고 끝, 결론. 끝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워 알고 나니 법 안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법에 어긋나지 않게 돕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도울 생각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뿐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신경질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워 알고 나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품어 안고 껴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옛날 것들에 대한 고수거든요. 묵주기도를 어떻게 바치는지, 어떤 의무사항들을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써야 됩니다. 남들에게 족쇄를 씌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편안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못마땅하게 여길 건 없죠. 그분이 갖고 있는 지혜에 놀랄 수는 있지만 못마땅하게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텃세, 자신들의 교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작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비슷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이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텃세와 교만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이 일들이 향후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는 이들은요, 그야말로 새로 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체험들이 우리를 살리게 노력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에 본당에 와서 이 없는 중에 바닥에 깔고 앉고 의자 구해오고 한 그런 체험들이 아름다웠던 일이고 우리의 좋은 추억으로 남고, 그리고 그런 추억에 다른 이들도 동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데 써야지, 니는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봤잖아 이런 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테니까요. 우리 내면에 완전히 선함과 올바름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성수성당에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신학생으로 살면서 한 저지레들이 많아. 뭐 저지레라 해봐야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아니고, 뭐 냉탕 교사들하고 술 먹으러 댕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교사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부님은 신학생 때 우리하고 막 놀던 사람, 춤추던 사람, 막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제가 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약간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선입견 안에서 이 신부님이 와이카노가 되는 거죠. 왜? 이 신부님은 옛날에 신학생 때 우리하고 맨날 1차 저녁 먹고 2차 술 먹으러 가고 3차 노래방 가고 그래갖고 새벽 1시쯤에 집으로 가곤 했거든. 그렇습니다. 자,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 조만간에 아마 성수성당에서 저를 찾게 될 겁니다. 두고 보자고. 질문, 예. 아무리 선한 마음을 모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에서 터스와 교만이 뿌려가고 거든요. 지극히 정상이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자꾸 그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라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마음을 잘 추스러 내시고 그런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제는 적어도 알잖아요. 예전 같으면 내가 배우지 못했을 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텃세를 좋아서 하는 거지. 그래, 내 막 오래 살았지. 내 사수동 터줏대감이지. 니 쎄러 왔어? 야, 신고식 안 하면 니 못 들어온다. 이런 마음으로 즐기면서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나한테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자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쩌면 몸은 즐길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술에 쩐 사람이 있어.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이 나쁘다는 걸 어떻게 배워갖고 깨달았어. 근데 아직 몸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몸이.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어 막. 근데 일단은 참아보는 거죠. 첫 단계는 참는 것이고 첫 단계는 그 당장 나오려는 행동을 일단은 제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정말 내가 겸손해질 때 느끼는 기쁨이 내가 교만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깊고 뿌리 깊고 우아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술을 마실 때 즐거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성수성당에서 교사로 놀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막 밤늦게 막 놀고 막 같이 노래방 가고 막 말도 안 되는 노래 부르고 막 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지. 막 엔돌핀이 막 그 순간 분비가 되죠. 근데 내가 지금은 맹물을 마시면서도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마시는 이 물이 내일 내 몸을 싹 씻어서 다음날 아침에 소변을 나오겠구나. 그리고 아무런 숙취도 없이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하느님을 찬미도 할 수 있고 이게 너무나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닿는 길은 이 지금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참으로 험난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금단 증상을 겪어야 하고 시련을 겪어야 점점 거기에서 해방되고 벗어나지는 거죠. 마치 스펙트럼처럼,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가기까지는 수많은 색깔 단계들을 거쳐서 물이 빠지는 겁니다. 징계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